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2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큰 그림,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좀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어서요. 요즘 영화들도 가능한 한 좀 많이들 잘 챙겨보려고 하고요. 옛날 영화도 즐겨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한 편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1992년도 작품 중에 스나이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나이퍼. 보통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전쟁 영화의 내용이고요. 유명한 이 저격수의 내용,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 내용은요, 총 1편부터 3편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영화 내용을 보면 이 베케트라는 한 상사가 등장합니다. 베케트 상사. 자,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난 저격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원샷, 원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단 한 발만 쏘면 한 사람을 무조건 없앨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스나이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자신들의 동료들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수많은 작전들을 정말 멋지게 해냅니다. 정말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요, 맡겨진 임무를 충실하게 다하고요, 그 어떤 어려운 임무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해낼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케트 상사가 그렇게 수많은 임무들을 잘 치르다가 적에게 포로로 사로잡히게 되고요, 고문을 받다가 이 저격수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잃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저격하기도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수고하고 그 모든 임무들을 끝까지 잘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3편쯤 가서 보니까요, 이 베케트 상사의 모습이요, 참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전쟁의 영웅이었고 수많은 어려운 그 임무를 다 완수해냈고 정말 위험에 처해 있는 자신들의 동료들을 잘 구해냈던 그런 훌륭한 군인이 나중에 3편에 가서는 거의 말년에 다다르니까 몸이 쇠약해지고 저격 실력도 옛날 같지 않다라는 이유로 군대에서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됐고요. 그리고 계급이 강등된 상태여서 자신보다 새파랗게 어린 상사에게 아주 꾸지람도 듣고 모욕도 당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수많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 사람은 꿋꿋이 자신의 임무를 끝까지 완수해 나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군대에서는 이 사람을 이제는 더 이상 옛날 같지 않다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면서 이 사람을 참 찬밥 취급하며 냉대했는데요. 막상 또 정말 어려운 이 임무가 주어지게 되니까 누구를 지킬까,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 찾다가 또 그 주인공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미션이 있는데 당신이 이 미션을 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 임무를 수행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군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 같으면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동안 날 이렇게 찬밥 신세로 날 이렇게 함부로 대했는데 막상 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이제서야 날 찾는다고? 에이, 이번 기회에 내가 얼마나 그동안 귀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깨달아봐라 하고 그냥 모르는 척 해버리고 그 임무 수행도 안 한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임무 수행을 하고 멋지게 퇴역하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참 보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무시당하고 냉대받고,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했는데 찬밥 신세로 나가 떨어지는 이 상황을, 그 영화를 지켜보면서 내가 저런 상황에 놓였다라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냉담한 이런 반응이라면, 나는 그럼에도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으로는 저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화가 났을 것이고요, 오히려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정말 한번 뒤통수 치는 심정으로 나는 몰라 하는 식으로 내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였던 사람 중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놓였던 사람 중에서도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도요, 그런 좀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좀 억울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 봉사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원망할 수 있을 법한 상황에 놓였었는데, 과연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상황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요, 이스라엘을 정말 못살게 괴롭히던 민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자꾸만 그 땅을 침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끝까지 괴롭혔던 민족들이 있는데 누군지 아시나요? 네,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과 지속적으로 자꾸 싸울 수밖에 없었고요, 이 다윗은 그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정말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이 블레셋과 싸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인다라는 것, 전쟁을 벌인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시대의 우리나라 상황에 만약에 접목시켜 본다라면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강력한 강대국과 싸운다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일 텐데요, 아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무모하다,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평화를 도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만큼 이 블레셋이라는 국가는 엄청나게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얼마나 강대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에서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네, 이 당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은 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문명의 차이는 아주 확실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많은 군사들이 전쟁을 벌인다 할지라도 이 철기로 아주 단단한 철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른다라는 것은 정말 무모한 일이었고요.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아니 오히려 패배가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가 비록 사울이 다스리던 때였지만 사울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시기까지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요, 어쩌면 다윗도 아직 청동기 문화이거나 아니면 이제 갓 철기 문화로 넘어갔었을 그 때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철기 문화를 잘 사용하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한다? 너무너무 어렵고 무모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수많은 일들을, 수많은 전쟁을 정말 훌륭하게 잘 치러냈고요. 이스라엘 땅을 널리 확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정말 강력하게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훌륭하게 이스라엘을 세워 나갔기 때문에 지금도 다윗 왕 하면은 최고의 왕으로서 여겨질 정도로 이 다윗 왕은 너무나 훌륭하게 정말 큰 일들을 잘 감당해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한 가지 소원. 그 다윗이 수많은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전쟁을 맡기셨을 때에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수많은 전쟁을 잘 치러 나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정말 이스라엘을 훌륭하게 세워가는 그 과정에서 이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요, 그 소원이 시편 27편 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수를 누리는 것도 아니었고요, 수많은 금은 보화를 마음껏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엄청나게 멋진 궁궐에서 호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소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이 다윗에게는 정말 특별한 그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참 기특한 소원인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볼 때 세상에 저렇게 귀하게 내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마저도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가문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보셨을 때 정말 기특하게, 갸륵하게 생각하실 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역대상 29장 말씀 그 바로 앞장에 나오는 역대상 28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8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8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갖고 있었던 그 단 한 가지의 소원, 자신을 위한 소원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었던 그 너무나 귀하고 참 기특하고 아름다운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안 된다 였습니다.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다윗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바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백향목들도, 이 나무들도 잘 준비했고요,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석재들도 많이 준비했고 수많은 보석과 금, 은들을 준비하면서 자, 이제 성전을 지을 것들이 많이 아주 잘 준비가 됐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성전 건축 시작할 수 있겠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응답은요, 너는 안 된다였고 심지어 그 이유마저도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다윗이었으면 정말 억울하고 속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때문에 피를 흘렸는데, 내가 뭐 때문에 지금까지 전쟁을 이렇게 치르면서 수많은 피를 내가 왜 흘렸는데, 내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싶어서, 내가 영토를 넓게 확장해서 그곳에서 걷어지는 수많은 세금들로 아주 멋진 궁궐을 짓고 호화롭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아들들에게 수많은 이 넓은 영토를 물려주면서 대대손손 왕위를 잘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전쟁을 치렀나?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블레셋 민족들을 무찔렀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많은 피를 흘렸던 것인데,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 권사님의 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제가 전도사 하던 시절에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저 이제 더 이상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젠 더 이상은 지긋지긋하고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좀 뜬금없는 말씀이었고요. 그 권사님이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셨던 분이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의아했던 나머지 그 권사님에게 여쭤봤어요.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권사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참 주저주저 하다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권사님에게는 이제 30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는 아드님이 있었는데요. 그 아드님이 이제 직장을 취업하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하는데 이 하는 일마다 다 잘 안 되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계속 처하면서 그 삶이 점점 꼬여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눈물 흘리며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았는데, 그렇게 헌신, 봉사, 충성했는데 도저히 삶이 나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요, 자신의 아들의 삶이 오히려 더 어려운 가운데 놓이는 것을 보면서 그 권사님이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참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속상하시면, 얼마나 속상하시면 참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봉사하고 정말 뭐 다른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그저 내 아들이 그냥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뭐 큰 돈을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이 삶이 도저히 나아지지가 않고 언제까지 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드시면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마음이 참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그 아드님이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다른 것 욕심낸 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인가? 참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요, 너무나 속상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나왔고 내 하나뿐인 소원, 그것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고, 심지어 안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했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그래서 안 된다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죠. 원망해도
참 하나님께 원망해도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본문 역대상 29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느끼셨겠지만 다윗은 답답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어쩌면 조금 들뜬 마음으로 좀 신난 듯한 모습으로 자신이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비까지 털어서 자신이 따로 갖고 있는 금과 은까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후반부에 보면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신이 나서 오히려 들뜬 모습으로 자신의 꿈이, 자신의 소원이 완전히 꺾인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뒤에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을 또 29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나타나겠지만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 왕의 사관들도 즐거이 기쁘게 하나님께 예물을 내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물건들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의 하나뿐인 그 소원이 꺾여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내드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 그 큰 그림을 다윗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뜻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은요,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에 절망하고 주저앉고 탄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엄청나게 큰 그림을 주님께서 지금 그리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윗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나니까요,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또한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예물을 내어 놓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삶을 살아가시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도저히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처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면서 의지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 상황이 나아질 것만 같지 않고, 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주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응답, 도저히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응답이 혹시 내 삶 가운데 주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상황일 때 주저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신 밑그림은요, 더 멋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칠하실 색깔은요, 더욱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그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상상하셨던 그 그림,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대하셨던 내 인생의 그 그림, 주님께서는요 더욱더 멋지게, 더욱더 귀하게 그려나가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그려나가시는 그 하늘의 놀라운 그림, 그것에 우리가 아름다운 재료로 마음껏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것을 통해 정말 색색별로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귀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